감사합니다. 저 없는 사이에 박성길 집사님께서 별세하셨고 부목사님과 우리 교우들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보면 잠시만 이야기를 해봐도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를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고 선한 말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엉뚱한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불화와 의심을 낳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뛰어난 연설로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을 선동하였고 그들에게 분노심과 적개심을 일으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패전했습니다. 그때 영국에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영감 있고 바르고 선하고 인격적인 말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었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르고 선한 말로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신자는, 예수님 믿는 신자는 정말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신자는 정말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약장사처럼 말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따뜻한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술로 짓는 범죄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입술로 범하는 가장 큰 죄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한테 불리하면 타협을 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그것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 한 컵만 주도.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태도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극단적이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실은 이보다 더 명백한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쪽이 아닌 사람은 결국은 세상 쪽인 것이고 마귀 쪽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웬만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31절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비방자였으며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지만 예수님의 자비를 얻어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오른쪽에도 예수님의 왼쪽에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강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 왼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의 강도가 착한 일을 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공로가 많아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잘해서, 이런 게 말을 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왼편 강도나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어지간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아주 오만불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열심히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은혜와 충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는 등잔불을 켰고 촛불을 켰잖아요. 등잔불이 언제부터 환해지나요? 촛불이 언제부터 환해지나요? 성냥 칙 그어서 붙이면 그때부터 환한 거예요. 불 붙여놓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서 환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한 게 없는데요. 한 게 없어도 그냥 성냥 그어서 초에 붙이면 그때부터 빛이 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 빛이 대단하진 않을 수 있어요. 굉장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빛도 빛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가 큰 빛이냐 작은 빛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인들이 아멘이라고 하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또 뭔 뜻이래 생각되시는 분이 있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교인이라고 하고, 내가 성도라고 하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그러면서도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거나 그런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 성경 번역을 점잖하게 해서 독사의 자식 그랬지,
실제적으로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욕할 때 강아지의 자식이라고 욕합니까? 그렇게 욕 안 하죠. 똑같아요. 독사의 자식, 성경에다가 번역을 하려니까 좀 점잖하게 해서 그런 거지 그냥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언약의 피를 짓밟고 성령님을 없인 여기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름이 몇 개 나와요. 예를 들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아니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와 있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이 배반자는 지옥에 있다라고 철로 역정은 이야기해요. 또 성경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 아주 조심해야 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참 괜찮으신 분, 이런 느낌으로 남아야지 아무개 말도 하지 마요. 그런 사람으로 남으면 안 돼요. 제가 없는 사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박성길 집사님은 저 만날 적마다 바카스를 한 개씩 주셨어요. 이제는 누가 나한테 바카스를 줄래나? 저 만날 때마다 바카스를 한 개씩 주시고 또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고두칼도 주고 뭐 신기한 거 있으면 절 갖다가 주시곤 하셨어요.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따뜻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물론 똑똑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똑똑함도 중요하지만 따뜻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권사님은 왜 눈물을 닦아요? 내가 살아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눈물을 닦으시나? 두 번째, 입술로 범하는 두 번째는 악독한 말, 사악한 말,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성경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말씀이 올라왔네요. 올라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요새 지나가다 보니까 과수원에 나무에다가 봉투를 다 씌워놨어요. 왜 씌워놨을까요? 거의 맞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열매를 예쁘게 만들어야 나중에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봉투를 덮어 씌워놓은 거예요. 벌레도 물론 오지 말고 새도 오지 말고 예쁘게 만들어서 나중에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로 판단됩니다. 열매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열매가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먹어봤는데 달콤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인가요? 나쁜 열매인가요? 나쁜 열매예요. 우리 사람을 열매라고 친다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볼까? 물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걸 봐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다 이쁘고 다 잘생겼으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나 몰라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누구랑 한 1박 2일만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밑바닥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랑 잠깐만 이야기해도 대략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그 속에 뭘 숨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뭐 이 말 저 말 막 하는 사람은 이미 다 미천이 드러났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나무의 뿌리와 비슷하고 말은 그 사람의 열매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이 정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괜찮으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말하는 것마다 반쯤은 욕이고 또 반쯤은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어떤 양반이 얘기를 막 해요. 제가 불과 5분도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딱 제가 저 양반은 조직에 있는 양반이구나 딱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할 적마다 행님 이렇게 얘기해요. 말할 때 행님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팔뚝에는 뭐 용인지 구렁인지 막 이런 게 막 있고 막 그러고 또 누가 전화 오면 또 전화 받을 때도 행님 또 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대단한 조직에 있구나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 양반이 머리 깎고 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양반 뭐 하는 양반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해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해결사. 누가 돈을 못 받으면 그 양반한테 부탁하면 그 양반이 가서 돈을 받아다 주는 해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제가 말 한마디도 안 섞어봤지만 그 양반이 하는 얘기만 들어보고 이 양반은 대단한 조직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딱 한마디에 행님, 이게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충청도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대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마음은 샘과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놓는 말들, 단어는 시내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7절 한번 보시면 시작.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 25장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흐려진 우물과 더러워진 샘에서, 샘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의 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샘이 맑아야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만 쌓아놓으면 지저분한 것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34절이죠.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만 하면 욕하고, 말만 하면 뭐라고 하고, 말만 하면 이상한 소리 하고. 왜? 쌓아놓은 게 그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무엇을 쌓아놓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것을 뱉어내는 겁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꺼내내잖아요. 누에는 비단줄을 꺼내내잖아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즘은 독사 만나기가 사실 어렵죠. 도시 근처에서는. 독사는 이빨로 사람을 물으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붙습니다. 무서운 거죠. 사람 속에서도 독한 말이 나옵니다.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저주의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비방의 말이 나오고, 조롱의 말이 나오고, 그런 게 나와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말,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중상, 모략, 각종 부정적인 말을 혹시 많이 한다면 여러분은 마귀랑 친한 거예요. 마귀랑 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때 애굽의 왕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댑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다 함께.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투덜투덜대기를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결국 말대로 됐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신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는, 입술로 범하는 세 번째 죄는 무익한, 영양가 없는 말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36절과 37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될 말 괜히 해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정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말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9편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우물우물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 욕을 해도 주님이 아십니다.
속으로 옆에 사람 욕해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시작. 우리는 감사의 말보다 투덜거리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이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만두려고 발을 빼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와서 윽박질러서 할 수 없이 물을 떠오라고 하고 손을 닦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분이 죄 없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자기가 손을 닦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후 70년 9월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고 그때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희생당한 유대인의 숫자가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보시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대요.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한 샘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시작. 두 번째는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라. 시작. 제가 이제 말씀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그래도 어딘가 갔다 왔으니까 무언가 얘기를 해줘야 교인들이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짧게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난 10일 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4가지 단어였어요. 여기 미국 대학교 교수님도 나와 앉아 있으니까 맞나 안 맞나 내가 거짓말 하나 들어봐요. 미국 가서 열흘 동안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땡큐였어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땡큐. 두 번째는 sorry. 세 번째는 excuse me. 네 번째는 you are welcome. 무슨 말인지 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할머니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땡큐는 알죠? 감사합니다. sorry, 미안합니다. excuse me, 죄송한데요. 이거. you are welcome, 천만에요. 이거예요. 제 인생 58년 만에 처음 가보는 나라였는데 진짜 나라가 크고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98배 사이즈의 국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98배. 뭐 놀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간 10일 동안 제가 일 보러 다닌 주가 그냥 살짝 그냥 이제 맛배기로 다녀본 주가 4개인데, 네바다라고 하는 주, 아리조나라고 하는 주, 유타라고 하는 주,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 요 4개만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에 이제 우리 아들 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봤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우리나라의 4배나 된대요. 땅덩어리만 해도. 엄청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둥바둥 되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여유만만하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바닷가에도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있었거든요. 바닷가에 한 2학년, 3학년쯤 되는 꼬마들이 나와서 야구를 해요. 엄마들은 피자 사들고 와서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애들은 다 어디 갔어요? 학원. 그런데 거기는 애기들은 야구하고 있고 엄마들은 거기서 하하호 그냥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느낀 거는, 이렇게 오다 가다 사람이 그냥 눈이 마주쳐요. 아무 데서나 눈이 마주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하이 아니면 헬로 하고 씩 웃거나 이러고 지나가요. 우린 눈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너 뒤질래? 그게 참, 부딪히잖아요. 부딪힐 뻔해도 쏘리 부딪히지 않아도, 그리고 길을 걷는다고 보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인이고 젊은이고 그냥 쏘리 이래요. 우리는 이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부럽다. 웬만하면 천만에요. 웬만하면 죄송해요. 웬만하면 땡큐. 웬만하면 쏘리. 이게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구나 싶어요.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할 건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만이라도 좀 더 감사합니다, 좀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자고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돌아갈 교회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갈 천국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언어 생활을 잘함으로 복된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는 미산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 각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님의 종들, 영과 혼과 육체와 가정과 범사와 일터와 사업장 속에, 그리고 농토 속에 젊은 사람들, 학생들, 어린이들, 아기들, 미래 속에, 장래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